저희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2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MP3나 아니면 CD나 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큰 피자처럼 생긴 이 디스크로 음악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깊은 맛이 난다고 음악 애호가들은 이 큰 디스크를 아직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큰 디스크판으로 음악을 들을 때 철칙이 있어요. 새 디스크는 반드시 새 바늘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새 디스크를 헌 바늘 가지고 들으면 한 50번쯤 쓴 헌 바늘로 들으면 이 디스크가 마치 한 50번쯤 쓴 그런 디스크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헌 디스크를 새 바늘로 들으면 이 바늘 자체가 헌 디스크처럼 돼버리는, 헌 바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새 바늘로 새 디스크를 듣고 헌 바늘로 좀 낡아버린, 망가져버린 디스크를 듣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이 포도주 같은 그런 액체들을 가죽 부대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이 새 포도주가 발효하는 그 힘 때문에 헌 가죽 부대가 자주 찢어지고 터졌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새 포도주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헌 가죽 부대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사고방식, 습관, 전통, 그 그릇에다가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담으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사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 이건 당시에 보면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 그럼 헌 가죽 부대는 어떻게 해?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버려야 돼요. 헌 가죽 부대를 버려야 돼요. 만약 우리가 이 헌 가죽 부대를 아까워하면 이도저도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신란을 받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들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랑과 함께 잔치할 동안에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날에는 그날 돼서는 금식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과 제자들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해오셨던 그 사역 때문에, 행하심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한 중국 병자를 달아낸 사건 여러분 아시죠? 4명의 친구가 한 중국 병자를 달아낸 사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중국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분노합니다.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인데 저가 어찌 신성모독을 하느냐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심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옳지만 그들은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뭐라고 죄사한다는 거야?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분노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세관이었던, 세리였던 레위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십니다. 분노할 만한 일. 그리고 여기서 더 지나서 이 세리였던 레위의 집에 앉아서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십니다. 식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볼 때는 그들은 분노의 수준을 넘어서서 폭발한 거예요. 왜 분노합니까? 왜 분노해요? 그들의 전통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들의 율법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왜 화를 냅니까? 간혹 성도들이 교회에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물론 옳은 방법으로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율법에 빠져서, 자기 복음에 빠져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이 주변 것 때문에, 작은 주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거예요. 어떤 주기도문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개혁성경에 나온 주기도문을 해야 되느냐, 개정판에 있는 걸 해야 되느냐, 아니면 현대어로 완전히 바꿔놓은 주기도문과 신앙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갈등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만을 꼭 지켜야 돼. 옛날에 개혁성경에 나온 걸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학사들도 우스운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 그 정도의 토시 하나 어떤 버전을 택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말로 된 성경을 보나 영어 성경을 보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나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건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 가지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도 현재형으로 해야 되느냐, 미래형으로 해야 되느냐, 과거형으로 해야 되느냐, 이건 문제되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과거형으로 할 수도 있고 현재형으로 할 수도 있고 혹 미래형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본질. 그런데 이 본질이 아닌 이 껍데기 때문에 분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금식의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금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금식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에요. 금식 자체를 탓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이 바쁜 겁니까? 아니, 때로는 우리도 금식해야 돼요. 어떤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금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금식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금식으로 인해서 타인을 정죄하는 그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금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금식 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푸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절기를 철저히 지켰지만 그들이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는 행위가 악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요즘에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여하는 건 참 좋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집사라는 사람이 새벽 예배도 동참하지 않아?
저게 집사야? 잡사지? 여러분,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 믿음이 연약해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아무개 집사가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을 아우르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율법의 신봉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30세쯤 된 나이에 이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의 국회의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30이 갓된 나이에 가마리엘 학문의 최고봉에 도달한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30세 나이에 학문과 명예와 권력의 중심에 선 사람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탁월하고 명철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획득했던 것, 내가 이뤘던 모든 일들 다 배설물 같다. 배송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를 따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거기에 나는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9장 2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연약한 자들과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과 같이 내가 행하노라. 왜 그렇게 한다고요? 왜? 그 목적이 뭐예요? 그가 그렇게 각 상황에 맞춰서 변화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이해하고 맞춰주는 이유는 뭐예요? 한 가지 중요한 그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는 그거예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서 본질이 아닌 껍데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고 복음을 추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을 더 살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고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